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또 느껴지는 바람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여겼던 그 순간에도 이 자연은 또 자신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여름이 양보하고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만큼 우리가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분별력이 있기 전부터 무엇을 알기 전부터 어떤 부모로부터나 형제들로부터나 어떤 주변 환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것이 반복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적응이 되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누가 내가 알고 있었던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마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거부감입니다. 내게 익숙해 있던 것을 깨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아주 부지런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번거로운 걸 싫어하고 뭘 자꾸 새롭게 바꾸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휴대폰 하나도 이런 바꿔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분들은 그래도 금방금방 적응력이 빠르니까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 좋은 폰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 어떤 분들은 벨 소리가 울리는데 그거를 빨리 끌 줄을 몰라가지고 어떨 줄을 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얼른 벨 소리를 꺼야 되겠는데 당황하니까 더 안 꺼지는 겁니다. 더 안 꺼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제는 그렇게 어떤 풋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그에 못지않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또 나만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막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파도가 여러분 어느 선까지만 올라오지 그 이상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얼마든지 더 올라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 삶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올 때 그렇군요 하고 여러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참 삶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결단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게 얼마인데 하면서 아까워하고 미련 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그런 습성, 우리가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데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담배 하나를 끊는데도요, 끊드 하다가 또 피고, 끊는다 하다가 또 피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로의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구 성경에서 유전이라고 그랬죠.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았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삶이 필요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은 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을 더 어떤 구속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자꾸 뭘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법이 여러분 복잡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가 좁아지는 거죠. 운신하는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개개인을 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그 법조문들이 복잡하고는지 모릅니다. 규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디 걸릴까 이렇게 하면 저 어디 걸릴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주차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주차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차 잘못해놓고 남한테 여러분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장로들이 이런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씻지 않은 손 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지저분한 손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하기 딱 좋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생활화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 시장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다 맞추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유연성이 있어야죠. 지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마치 그걸 지키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틀을 씌운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겉은 깨끗하게 잘 하는데 속은 어떻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효도할 필요 없다.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서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어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다고 그것을 몇 번째에서 말씀했습니까? 십계명에서.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5번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좀 퉁퉁거리긴 해도 복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 공경하느냐고.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고 정면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도 있고 찔릴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신앙의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의인이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자꾸 바꾸는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기독교 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초점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기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좀 모르시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풀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겁니다. 설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밥을 먹는 걸 누구한테 떠먹여주기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찾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깨우쳐 가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냥 놓치고 읽었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살겠구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메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읽을 거 두 번 읽게 되고, 두 번 읽을 거 10번 읽게 되고,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외워진다고 머리가 좋으니 어쩌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 때나 이렇게 기도회 때 이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부르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다음에는 어느 찬송 나오겠다. 다음에 어느 찬송 나오겠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어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조금 좀 이렇게 안 따라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앞서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똑똑하기도 했고 지혜롭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을 해석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 다니엘이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신상들의 실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외심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영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건데 왜 제자들을 비판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 이 정죄하는 것이 참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는 거 안 돼 하면서 교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여러분 잘 따랐다고 해서 그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을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까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지켰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말 안 들으려나 책 안 잡히려나 왜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규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스트레스인 겁니다. 혹시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게 없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 받도록 하시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매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자기가 뭐에 매여 있다라고는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의 생각을 끌고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러한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시발점이 어디고 발원지가 어디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 틈탔구나. 사단이 내 생각을 또 이렇게 개입했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알아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여러분 아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상을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자유케 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소리요?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듣기는 듣는데 귀가 있어 듣긴 듣는데 여러분 영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있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는 듣기는 들어도 저렇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없고요. 짧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리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신앙생활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나 보다. 내 행동을 보면 뭡니까? 믿는 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나는 성도인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런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울컥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괜찮다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하세요. 그냥 예언하였도다도 아니고 잘 예언하였도다,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 신앙생활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갈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들이 정말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전해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힘을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힘을 쓸 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도 들은 거고 안 들어도 들은 거 같고, 이런 어떤 맹수맹수한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섬찟 읽고 지나가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큰 뒤로는 뭘 통과시켰고 머리에서 통과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뭡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들어두는 것도 아니고 보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들려지는 어떤 정보의 한 토마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만 버리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조차 여러분들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그럴 때는 책망의 말씀도 책망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좋게 말할 때 좀 착하게 말해도 되지 왜 저렇게 세게 말해?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삶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뇌는 좀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반복되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을 착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들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속에 채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욕도 자꾸 여러분 들어보세요. 욕을 안 하던 사람 욕을 하게 됩니다. 시 뭐하라고 그러고 개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자기 욕하고 자기 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됐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지배받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누굴 더 칭찬했습니까?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디에 있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로 23절에 나온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는 이 죄의 그 가지수가 몇 가지? 12가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언젠가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그죠? 어떤 이유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더럽다 안 더럽다? 안 더럽다는 거. 여러분 더러운 거 여러분 드십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남이 숟갈 집으는 것도 여러분 아무 없잖아요. 그것도 지저분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들어간 거는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가 먹었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더라고요. 나쁜 환경, 부정적인 말 하는 데는 여러분이 가급적이 어떤 핑계에 대해서든지 나오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고 즐기고 있고 남 흉보는 거 즐기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결국 뭡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결국 마귀의 아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속적으로 이유 없는 불순종, 이유를 알 수 없는 반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어긋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람 안에 있으면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좋은 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상하게 꼬아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 사람 누구에게 속을 집어 뜯는 어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 흘기고. 여러분 채워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통도 무시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사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바뀌어지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자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통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